할렐루야. 네. 저희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4주간, 전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요. 그렇게 오셨던 주님, 또 올라가셨으나 지금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렇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기운을, 소망을 품으시는 그런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림절, 이렇게 대강절 설교할 때는요, 교회력상에서도 주로 이렇게 계속 종말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본문들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찌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종말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기뻐하는 거죠. 종말이 먼 것처럼, 전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에 기뻐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약속하고 1년 뒤의 일도 생각해 보시면은 1년 뒤니까 살다 보면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시죠. 도대체 언제 그날이 와? 그러시잖아요. 좀 다르게 얘기할까요? 적금을 드셨어요. 요즘 적금 잘 안 드시나요? 적금을 드셨는데 2년 만기예요. 그 부으실 때는 저게 언제 만기되나 그러시잖아요.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딱히 차라리 아파트를 사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때요, 기다림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래의 한 순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래요. 성경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기다리는 시간조차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에. 그러니까 딱 여기에서 미래로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쭉 가는 거죠. 우리 시간의 흐름도 그렇죠. 계속 가죠.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나요? 지금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말세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면 그렇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성령을 약속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하여 감화하여 선포하죠. 그게 우리 사도행전 처음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에 휩싸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각지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말세가 이루어짐을, 시작되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베드로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말세는 마지막 한순간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 중인 말세를, 종말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어차피 끝인데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함으로 그 기간을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기 위하여, 또 돌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죠.
예,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좀 앞에 이렇게 보시면요. 어디죠?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 후서를 읽다 보시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지만요. 당시에 이 사도 베드로 또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서 세속 철학의 흐름은 스토아 학파나 우리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철학 사조가 유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철학 사조에서 주되게 얘기한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신은 있어요. 근데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세상의 창조와 관계없어요. 그리고 설사 신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의 역사에, 세상의 역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잘 살아야 돼요. 우리 요즘 뭐 듣죠? 유물론이죠. 이신이죠. 아예 신이 없다거나 그건 무신론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신은 있어도, 하나님은 계셔도, 신은 있어도 신은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왜냐? 봐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시고 성령이 내려오고 우리 이렇게 막 하지만 보면은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잖아. 세상을 봐봐.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 계신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은 참 별로야.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 계시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어? 우리 신정론이라 그러죠. 전쟁이 약탈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보면은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어쩜 저리 악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죠. 하나님 계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허용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봐라. 하나님은 안 계신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자연의 법칙에, 세상의 법칙에 그리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예전에도 해는 떴다 졌고 하나님이 우리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래 세상을 창조하셨어. 근데 이미 자연 법칙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연 법칙을 흐트러뜨리지 않으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해가 떴고 해가 지는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해가 뜨고 해가 질 거야. 세상이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 자연의 법칙은, 아주 기본적인 세상의 법칙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신이 간섭하지 못하고 신이 그만두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것, 철학 사조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우리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는 주로 처음에는 정신적 쾌락, 나중엔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였지만요. 기본 인식은 신은 없다. 혹은 신은 상관하지 않는다. 성경과 너무 다르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물론, 무신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반드시 반대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빼고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반드시 하나님으로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죠. 그리고 경험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강력히 간섭하심을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신이 있을지라도 이 땅에 간섭하지 못한다. 혹은 자연의 법칙을 흐트러뜨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은
충돌하겠죠.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나 후서에 나오는 전서와 후서의 어떤 가르침들이 거짓 가르침 혹은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그렇게 어찌 보면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에게도 또 우리 사도 베드로 얘기할 땐 그런 얘기도 하죠. 사도 베드로 마지막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할 시기죠.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박해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이 가운데 그런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교회에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고, 예. 아, 그래. 삶이 무너지겠죠. 예. 제 욕심대로 살아가겠죠. 그것이 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인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간섭하지 못한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라 그의 자연 법칙을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은 현대는 좀 더 세련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기에 그 법칙을 존중하셔서 건드리지 않으신다. 이건 말 되는 것 같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스스로 건드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또 세련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흐트러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또는 그렇게 다시 만드실 것이다. 두 가지 큰 입장이 있으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뎌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신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의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종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과학 시간에 또 우리 배웠죠. 근데 그때 얘기할 때도 지구 멸망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꽤 많이 걸려야 되죠. 저희랑 전혀 상관없죠. 예, 그렇잖아요. 지구 종말은 언제 오는가 그럴 때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올걸요. 그래도 상당히 뒤의 이야기더라고요. 우주가 태어나고 팽창하고 그렇죠. 뭐 빅뱅 이론 얘기하고요. 우주가 팽창하고 쭉 가서 언젠가 그렇게 별이 폭발하듯이 지구도 폭발할 것인데 그것은 진짜 나중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한다 그럴지라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신다고 우리가 믿을지라도 만일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한참 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갑자기 오신다.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참 신비하게 말씀하셔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거룩하게 살래요. 아니 당장 내일 멸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뭐라고요? 거룩하게 살래요. 경건하게 살래요. 베드로 전서에서는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으로 살래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며 살래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김호준 집사님 기도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 오늘 본문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요,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은 잠시 이렇게 보다 보시면요, 13절쯤인가요?
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설명이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의가 거하는 곳이죠. 세상의 마지막이 와서 막 처음에는 우리 물로 심판받았으나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겠죠. 예. 그러나 마지막은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뭐가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네. 그러면 지금도 열심히 의롭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자 이런 말이 또 나름 이해되시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의가 거하는 곳, 의가 있는 곳.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도 또 세상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세상이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타락한 어그러진 망가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고 씻음받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이루어진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게 재림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무엇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회복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진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회복된, 부활된, 그렇게 의가 온전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그런 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막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으나 결론은 뭐라고요? 소망을 품고 종말에 소망을 품고 그러면 이상한가요? 그러면은 주님 내일도 오실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거룩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선한 양심을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당장 내일 그가 오시더라도 당장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지금 나는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두려움에 빠져서 어디로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기대되고요. 종말이 기대된다 그러면 뭔가 또 어색하죠. 저 세상이 멸망하게 바라는 것 같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맛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소중하고 기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얘기하죠. 무슨 중국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 얘기 같아요. 중국에 특산 대나무인가 봐요. 그 대나무는 자랄 때 그러니까 심어놓고 이렇게 물이랑 거름 막 줘도요.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대요. 지독하죠. 매미도 아니고요. 4년 동안 물과 거름을 주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가 5년째 되는 해 자라기 시작한대요.
그럼 5년째 됐네 자라가지고 1년 만에 27m 이상 자란대요. 그래서 그 무슨 저 신부님이 지은 책에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 대나무는 1년 동안 자랐을까요? 5년 동안 자랐을까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말장난 같아요? 예. 1년 동안 자란 걸까요? 5년 동안 자란 걸까요? 정답은 5년 동안 자란 거겠죠. 그 전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계속 했기에 5년째 됐는 애 그렇게 자랄 수 있었겠죠. 그게 기다림이죠.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제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더디오시는 것 같아요. 그가 간섭 안 하시는 것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이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일하셔요. 자연 법칙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 그러죠. 하나님이 쉬셨다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쉬는 틈이 없으셔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자꾸 계셔야 된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말할 때 하나님도 쉬셨다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복음서 보시다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도 계속 일하신다고요. 안식일에 일하셨다고. 그래서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경악하면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얘기한다고. 근데 그들 또한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걸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은 하나님의 쉼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거거든요. 구원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발전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키우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면서 도대체 나 언제 사람 될까? 돼가고 있다니까요. 죄가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아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더디 오시는 거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야, 이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대답이에요. 근데 또한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대답 안 하실까? 늦으실까? 다 회개하길 원하신대요. 다 구원받길 원하신대요. 다 돌아오길 원하신대요. 그냥 와가지고 정의의 펀치를 날려주셔야 되는데. 당장 나는 하늘로 가고 저것들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회화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길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세상을 구원하는 그 길을 여셨죠. 그것처럼 신이 없다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 세상은 삭막할 따름이고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할 따름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회복돼 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 또한 그렇게 고치시고 고치시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 신성한 성품에 참여, 경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요. 1장에 이렇게 한 번만 보셔도요. 1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하는데 누구에게 편지하는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받은 것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우린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 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아까 3장 13절에 어떻게 얘기했죠? 의가 거하는 곳.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하고 의가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죠. 또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의로 시작하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의로 끝나죠. 3장 18절 마지막 보세요. 한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의로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시작해서 의가 거하는 것으로 종말이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뭐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하죠. 왜 그래야 되는가? 그를 알아야 믿음이 자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1장으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5절, 6절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에서 끝나죠. 자라가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여기 설교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쭉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심인 것이,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경건을 이루는 것이겠죠.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경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면 보통은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거룩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엇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전제는, 기본 인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경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떤 것이냐? 안 와, 오지 않아, 먼 미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렇게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 나는 가고 있어. 근데 그 걷는 길은 어떻게 걷는 길인가? 거룩하게 선한 양심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걷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또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우리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오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두 가지 하시면 돼요. 거룩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복음 전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하나만 얘기했어요. 전통적은 아닌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한국 교회는 주로 들었던 얘기는 종말을 다가오게 해서 뭐 해야 되는가? 복음 전도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 가지 더 얘기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그게 아니라요. 두 가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땡길 수 있대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이단 목사라 그러시죠. 어디 하나님 하는데 감히, 그쵸?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요.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우리의 거룩한 삶을 고려하신대요. 종말의 때에. 그러면은 부담 없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아마 이 거짓 가르침도 그런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세속의 철학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답이 없는 혹은 대답 없는 무심한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그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 아시죠? 저희 금요 철야 예배 찬양 예배 할 때 제가 아는 찬송이 별로 없어서 맨날 똑같은 것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제가 은퇴하려면 그래도 20년 할 텐데 20년간 똑같이 또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CCM이라고 그러죠. 우리 복음성가요. 이 곡을 만든 분이 토마스 앤드류 도시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자료에는 루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앤드류 도시라고 1893년생입니다. 96년생인가. 그래서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엄청 오래 사셨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흑인이세요. 흑인인데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인데 음악적 재능이 되게 뛰어났었나 봐요. 12살부터 근데 우리 12살부터 피아노를 잘 치고 막 이래가지고요. 12살부터 이런 바나 이런 데서 돈 벌기 시작했대요. 보통 우리 피아노가 이렇게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교회에서 반주하죠. 왜 목회자들 막 시키잖아요. 일부러 피아노 배우기 위해서 반주 시키잖아요. 그렇죠? 악기 못 배우려면 기타 배워. 인력 활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나 봐요. 또 돈 버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환호와 이런 것들을 좋아했나 보죠. 정확히 못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기보다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재즈바나 이런 곳에서 이제 연주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25살쯤에 꽤 유명했었나 봐요. 이름이 알려지고 25살쯤에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한 신부 덕분에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신앙에 다시 어떤 열정이 붙은 거죠. 그리고 25년에 결혼하고 26년쯤에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회심. 하나님 제대로 체험하는 경험을 해요. 병에 걸려서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던 모든 것을, 세상적이라기보다는 교회와 많이 떨어져 살던, 어쩌면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그 전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나갔어도요. 복음성가 지휘자로, 예, 교회 찬양대 지휘자로 완전히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예,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그런데 1932년, 그때면은 대공황식입니다. 미국. 한창 어려울 때죠. 근데, 세인트 루이스인가요? 거기에 그 집회가 있어서, 그 찬양 집회, 이제 집회 안에 찬양 인도하러 같이 찬양팀으로 같이 가겠죠. 그래서 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아내가 임신하였는데 위독하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고 집회가 약속돼 있으니까 그 집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돌아갔는데 아내와 아이는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시험이 든 거죠. 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야기도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였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예. 그런 생각 들만 하죠. 예. 너 왜 그래? 그러면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방황하고, 예. 정신병원에 갈 정도까지, 예. 그렇게 막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요, 당연히. 예. 다 관두고, 예.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예. 그러고 막 있는데 친구가, 예, 어느 날, 예, 그 도시에게 찾아와서, 예, 자기가 일하는 학교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 기분 전환 좀 시켜준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설득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 위에, 예, Precious Lord, 예,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여 이 손을 잡아주셔서, 이 문구가 피아노 위에 딱 서 있었대요. 그게 딱 보이고, 예, 피아노에 그렇게 햇빛이 비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런 생각이 그에게 그냥 피어올랐대요. 예. 아니 무슨 뭔가 이렇게 전조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채워주심을, 예, 차오른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곡하고 작사한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그렇게 작곡하고 그 만든 곡을, 예, 다음 주일, 그 바로 오는 주일에, 예, 예, 테오도르라는 그런 어떤 복음성가 가수가, 예, 에베네셀 침례교회에서 불렀대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아주 사랑했던 곡이랍니다. 그가 암살되기 바로 전날 집회에서 요청하고 불렀던 곡이래요. 다 아시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빛으로 눈 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네. 주님이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네, 기다리신다니까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네, 다 돌아오기를, 다 회복되기를, 다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기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이 거짓 교사들과 다른 그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너무 다르겠죠.
우리 삶이 그렇게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를 기쁨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